아멘.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철없는 사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 중에서 특별히 삼손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참 컸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그의 힘은요, 여느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심지어 1000명과 싸워서 1000명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성문을 뽑고, 성문 기둥을 뽑고, 성문짝을 뽑아서 들고 수십 마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 적들과 싸울 때 몇백 명이 필요하고 또 몇만 명이 필요했다면 삼손은 혼자서 그 싸움을 다 싸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삼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자부심과 그 자만심이 바로 자기의 교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조금이라도 겸손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 겸손을 체득하지 못한 삼손의 인생은 정욕대로 살았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용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이 비참한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그냥 파멸로만 끝나게 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모습이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방백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은 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다섯 개의 도시, 또 5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5개의 각 지방이 모여서 블레셋이라 이제 불리워졌는데, 그 5개의 지역, 5개의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다곤이라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삼손을 붙잡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손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을 계속 희롱하죠. 마치 이스라엘의 신을 희롱하듯이 말입니다. 삼손의 인생이 땅바닥에 처박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이 땅에서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정말 이렇게 밟히워지게 됩니다. 밟히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그냥 땅에 밟히어질 뿐이다. 뭐 이건 믿는 사람들이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 세상에서 인정받냐 못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돈이 좀 없어도 또 뭐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죠. 충분히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학력과 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 이 세상 안에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 처해서야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면 그 삼손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는 자기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기도했다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주 사생결단으로 부르짖죠. 말씀을 보면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삼손이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신 다곤을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를 능멸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것에 대한 의분과도 같은 것이 삼손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사명,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일생 유일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상시에.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에게 힘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사용하는 방법,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그냥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도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뭐 이 세상에서 그 능력으로 뭐 살아가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어린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자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부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높입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하시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도 주셨고 사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은혜를 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찌 보면 이 인생의 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 살았을 때보다 죽는 이 순간에 블레셋의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곤의 신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곤의 신전에 어떤 구조였는지 모르지만 그 지붕 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고 블레셋의 5도시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그런데 그 두 기둥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왜 힘을 줘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힘을 주면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졌죠.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이때에서가 아니라 그가 삼손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평상시에 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삼손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단순한 복수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서 이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 사사들도 그랬지만 삼손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했을 때, 자기를 가장 약하게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약한 자가 되는 원리.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저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바꾸려면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성령 안에서 이 강함을 약함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죽었지만 감사하게도 자기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의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평화로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표현할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삼손이 그나마 이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마지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정말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빌려 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짖으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평생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